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1장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면서 또한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인사의 말들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자세에 관해서 실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이 사적인 교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단지 그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로까지의 연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알리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덕목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겸손과 성화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꾸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과연 어떤 겸손을 하라고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먹힐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한 끝에 오늘 5절에서 8절부터에 있는 그리스도 창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며 그처럼 너희들도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성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과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화되는 것, 성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우리 빌립보서 2장이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또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0절.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남을 존중하고 봉사함으로써 성숙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의 장래의 계획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죠.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일치 단결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교회가 일치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줬을 때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가 되는 겁니다. 같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면 경쟁이 되고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겨야 하고 상대방을 모함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합력하여 다투지 말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일치를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의 미덕을 갖추라는 겁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해. 저분은 더 훨씬 더 열심히 해. 저분은 더 훨씬 오랫동안 했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또한 빌립보 교회의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8절에 있는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을 보면
가장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함을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자기의 자리에 가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 낮아지셨지만 그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굽힐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네 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자리로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끝내 그를 본인의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가장 모욕적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틀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 복종 가운데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12절부터 18절에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완성하라고,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성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옮겨 심겨졌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옮겨 심겨진 나무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확정을 받을 때까지 수분을 빨아들여야 하고 양분을 빨아들여야 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표본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오늘 말합니까? 나를 전제와 같이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립니다. 제사가 더 풍성하고 제사가 더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피를 그렇게 당신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나 피가 그렇게 사용되어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티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계획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근데 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일을 하면서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동력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내게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 그들은 충성된 일꾼이다. 나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고 그들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된 자입니다. 당신이 가서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를 섬기고 그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거기서 복음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가서 그를 섬겨라, 동력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가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 아프다는 것. 그러나 끝내는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돌려보내서 당신들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석방되어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던 믿음의 스승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석방될 것이며 또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얼굴을 보고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셨네요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조차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것도 주셨네요, 이것도 주셨네요, 이것도 주셨네요가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다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어디까지 낮춰야 합니까? 얼마나 낮춰야 합니까?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낮춰지는 것,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내가 낮추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